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더운 여름이 다가온 시기에 우리 컴파스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곳 광명교회를 찾아뵙게 되어서 다시 한번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3년 전에 3년 전 2018년에 컴파스 선교사 7기로 활동한 박정현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실례지만 서울 369고등학교 졸업하신 성도님 네, 저는 현재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저는 현재 서울 369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며 1학년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서울 369고등학교를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제가 여기 올해 처음 이제 서울 369고등학교를 오게 됐는데 전 세계에 있는 재림 교단에 있는 속한 학교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8반이고 가장 숫자도 많은 학교인데요. 그렇다면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교인 학생들은 얼마나 있느냐?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담임하고 있는 저희 1학년 반에는 23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교인은 몇 명일까요? 네, 무려 4명입니다. 네. 제가 수학 선생님인데요. 비율로 따지면은 계산하면은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특히 제 주변의 교인분들 반응은 와, 정현아, 삼류학교 쉽지 않겠다.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참 그때는 교인도 많고 참 좋았는데 참 하나님의 학교로서 쉽지 않겠구나라는 고생한다라는 말을 많이 해줍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더 많아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원래 이렇게 답하며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년의 선교사의 경험을 통해 저를 변화시키셨고 이제는 모든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 극복하는 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연히 삼륜유치원을 다니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친구와 그분의 부모님이 저와 어머님을 전도하셔서 이곳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학교인 삼류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어머님과 함께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교사라는 꿈을 꾸게 해주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교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항상 순탄치만 않았습니다. 10대 때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었지만은 20살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삼육학교가 아닌 학교를 다니다 보니 제 신앙을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이해해줄 줄 알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비아냥과 많은 비웃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습니다. 신앙이 저에게 항상 디딤돌이고 항상 의지가 될 줄 알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대한민국 남자라면 항상 가야 될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군에 입대할 때 가뜩이나 사회에서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내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군대 입대에서는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교회를 다니게 해주셨고 정말 감사하게도 선배 재림 군인들의 그 발자취가 저를 군 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경험이 정말 다시 한번 제게 하나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렇게 저는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역을 하고 난 후에 이제 대학교에 복학을 하였는데요. 복학을 하고 대학교를 다니던 도중에 액트에서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컴파스 출신의 선교사였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말씀 묵상을 하게 되었고 6개월간의 말씀 묵상은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말씀은 저를 되돌아보게 해주었고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저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저는 과거에 제 판단대로만 신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서 청년 활동하면 충분하겠지. 이 정도면 잘 사는 거겠지. 부끄럽게도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에 의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다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에 저를 온전히 맡기고자 1년의 시간을 선교사로서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컴파스 선교사로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1년의 시간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물론 힘들고 눈물 흘린 적도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말씀 묵상과 평생 선교사로 사역하기 위한 정말 다양한 제자 훈련과 1년의 시간을 함께한 동기들과의 시간은 정말 저에게 값진 경험으로 남았고 주님의 삶을 본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함께 1년의 시간을 보낸 동기들이 각자의 실험과 삶을 말씀과 기도로 극복하며 성장하는 모습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로 성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사를 들어가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선교사를 들어갔을 때 가장 큰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7주 집중 훈련이 끝나고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갈 사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컴파스 7기 선교사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우리 가족과의 있었던 일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선교사를 간다고 했을 때 가족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박수를 쳐주면서 그래 화이팅해라. 우리 가족이 돈 280만 원 선교사 훈련비 지원해줄게 이러셨을까요? 그러셨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정말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어머니만 신앙을 하십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어느 정도로 반대를 하셨나? 너 선교사 가면 나 교회 안 다닌다. 정말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누가 선교사를 간다고 했을 때, 뭐 가족이 반대한다고 했을 때, 그 반대한다고 했을 때 교회를 안 다니겠다라고 말하는 부모님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부모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기도하면서 결국에 저는 선교사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제가 들어갔어도 어머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할 때마다 사실 선교사를 들어가면은 특히 7주 집중 훈련 동안은 거의 부모님이랑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띄엄띄엄 연락을 하게 되면은 되게 저는 힘들어서 부모님한테 이런 엄마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거 이야기하고 싶은데 통화하는 순간 이제 비아냥이 들리는 거예요. 가니까 좋냐? 얼른 복학해라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빨리 돌아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거죠. 그 전에 저였으면은 어머님이랑 충돌을 하면서 했겠지만은 제가 선교사를 들어오고 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해 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7주 집중훈련이 끝나갈 때쯤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전도회입니다. 각 지역교회를 가서 전도회를 하게 되는데요. 전도회를 가서 이제 선교사 분들한테 이제 설교를 맡깁니다. 근데 사실 선교사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설교라는 것은 처음이니까 얼마나 뭐 잘하거나 완벽하게 우리 목사님들처럼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한 몇 년 전부터 그 방송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우리 스마트폰으로 휴대폰으로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각 교회별로. 근데 제가 한 이제 설교 내용을 우리 그때 계시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링크와 파일을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받고 나서 갑자기 이걸 우리 어머님한테 한번 보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근데 막상 보냈는데 뭐 네가 잘해봤자지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저희 어머님께 이제 설교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저희 어머님께 카톡이 왔는데요.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들, 아들의 탁월한 선택이란 걸 이제야 엄마는 너의 설교를 듣고 깨달았다. 아들이 자랑스럽고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아들을 위해 기도할게. 사랑해. 우리 가족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살자. 정현이가 내 아들이라서 너무 고맙고 엄마 마음이 든든하구나. 정말 마음 문이 열리지 않으실 것 같던 제 어머니의 마음도 주님께서는 항상 열어주십니다. 저는 정말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었고 그 뒤로는 정말 오로지 말씀에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런 많은 경험들을 거치고 1년 뒤에 컴파스 선교사를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컴파스 선교사를 수료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저는 작년에 지방에 있는 한 삼육학교에서 첫 교직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삼육학교는 이런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과는 다르게 되게 규모도 작고 되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의지가 큽니다. 또한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학생들도 당연히 많습니다. 저는 기숙사 부사감을 했었는데요. 우리 남학생들은 방에서 흡연을 합니다. 네, 방에서 흡연을 하는 학생이 한둘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항상 그런 잘못을 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선생님들은 헌신적으로 이 학생들이 주님을 오로지 바라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기도하며 학생들을 보살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그 누구보다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학생이었어요. 흡연은 물론이고 음주, 심지어 자해까지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때 당시에 있을 때도 그 친구가 너무 많은 잘못을 일으켜서 기숙사에 퇴사가 된 상태였고 어떻게 학교에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는 선생님 저 잘 살아볼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해볼게요. 아 그래 그럼 선생님이 기도해 줄게 라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 뒤에 어떤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이제는 기숙사가 아닌 학교 화장실에서 친구와 함께 흡연을 하다가 한 학생의 신고로 적발이 된 것입니다. 두 친구가 걸렸는데 한 친구는 이제 바로 학생부로 끌려갔고 저랑 같이 기도를 했던 그 친구는 아직 적발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너무 고민이 되니까 제가 가장 선생님 중에는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와서는 선생님 사실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자기가 충동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선생님 선에서 그냥 용서해주고 끝내달라. 학생부로는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교사가 그런 사건을 접했을 때는 원칙과 융통성 사이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저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정한 원칙이고 제가 교사이기 때문에 바로 학생부에 전달했고 그 친구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는 그 순간이 굉장히 충격이었나 봅니다. 이제 학생들이 교무실에 휴대폰이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그 친구가 교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휴대폰을 가지고 학교를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제가 운동장에 붙잡았습니다. 근데 붙잡았는데 저는 성경에서만 보던 그 옷을 찢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있는 마스크를 뜯으면서 그리고 저는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욕을 학생한테 들었습니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했던 거고 나 학교에서 단 하나도 나를 이렇게 관대하게 대워주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순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친구에게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한테 욕을 하고 있는 그 친구를 안아주게 해주셨고 손을 잡고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현재 그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현재 신학과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며 학업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은 정말 이 성경 안에만 존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세상의 모든 권세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그는 그가 가진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하길 갈망했습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와 하루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었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저에게 신앙은 이제 걸림돌에서 디딤돌이 되었고 주님께서는 이 디딤돌을 하늘의 반석으로 삼아 그 위에 저와 여러분과 영생을 함께할 성전을 짓고 우리 모두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말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말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주님의 청년들을 훈련하고자 많은 사람들의 합심과 헌신으로 시작한 컴파스 선교사가 어느덧 10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컴파스 선교사들은 수료 후 각지각처에서 다방면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청년들의 삶이 되어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길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길 바라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